자, 앞부분에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앞분반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 분반에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하고 또 뒷부분에 한 것도 같이 올려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6쪽부터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있는 그대로 텅 비었다는 것은 본래부터 모든 물등법, 영법과는 서로 결합하거나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진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승기신론은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1은 한마음, 2는 이문, 3은 삼대, 4는 사신, 5는 오문. 이렇게 1, 2, 3, 4, 5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문에서 1 한마음, 2 이문에서 마음 그라문과 마음 생멸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마음 그라문의 진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여는 기독교의 뭐랑 동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성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똑같이 진여도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완벽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완벽한 것,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벽한 것,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 니빠나, 열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여와 하나님과 열반과 한마음은 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 진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텅 비었다는 것은 본래부터 모든 물등법과는 서로 결합되거나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여도 어떤 것과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허망한 마음의 분별이 없으므로 온갖 현상의 차별된 모습들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여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구별이나 차별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함, 한자로는 진여라고 하고 그 의미는 god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의 본성은 있는 모습도 아니요, 없는 모습도 아니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요, 있음과 없음을 함께 갖춘 모습도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모습도 아니요, 다른 모습도 아니요,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도 아니요, 같음과 다름을 함께 갖춘 모습도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글로 해놔도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이거를 한자로 보면서 오바이트 쏠렸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고민을 하다가.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은데 언어가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여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언어가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그러함을 설명하며 논리적 사구, 존재하지 않은 둘 다임, 둘 다 아님과 같은 일상, 이상, 같은 다름의 이분법적 개념을 모두 부정한 이 구절은 초기 불교에서 궁극적인 진리인 니빠나를 설명하는 방식 및 부다의 신무기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있음과 없음, 사구, 부정, 무기와 사후의 열애인데요.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궁극적 해탈을 이룬 열애 또는 깨달은 자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논리적 잣대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붓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붓다는 나는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궁극적 진리의 영역은 중생이 가진 유와 무라는 언어적 관념적 틀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러한 관념적 생각은 청정범행, 청정한 수행의 시작과 관계가 없고 궁극적인 고요함과 깨달음 그리고 니바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것이 그 질문이 진리에 도움이 되면 대답을 하는데 진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함과 다름의 부정, 중도, 대승기 신론에서 동일한 모습도 아니요 다른 모습도 아니라고 한 부분은 초기 불교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극단적 견해를 배척한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기 불교 당시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체의 극단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이 견해는 몸이 죽으면 영혼도 끝난다. 그러니까 단멸론, 단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체의 극단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몸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영혼주의입니다. 붓다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서 가운데 길인 중도로서 연기의 법을 말했습니다. 그럼 연기는 도대체 뭐지? 연기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영원한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이 만났다가 조건이 다 하면 헤어지는 것일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영양분을 받아서 물질이 생성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정신과 물질이 계속 만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 육신을 이루고 있다가 이게 다 인연이 다 되면 이게 다른 해체되고 다른 존재로 또 다른 존재의 정신과 육신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고정된 정신이나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붓다의 견해였습니다. 자,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실제입니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대승기 신론의 그러한 진여는 언어적 설명에 의지해서 분별할 수 없는 진실한 바탕을 의미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궁극적인 진리인 니바나를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한마음과 진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한마음과 진여는 초기 불교의 열반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의 해당 구절은 따라서 초기 불교의 무기와 중도 사상을 정확히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의 잣대인 있음과 없음,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궁극적 진리,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열반이나 대승의 그러함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결코 담아낼 수 없으며 오직 무명과 어리석음과 가래, 욕망을 소멸시킨 바른 통찰치를 통해서만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0포인트로 된 부분은 초기 불교적 잣대로 해설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10.5포인트로 된 부분은 대승기신론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과 해설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대승기신론 원문으로 가서요. 나아가 통틀어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살아있는 생명이 망령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찰나마다 순간마다 분별해서 진리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비었다, 공이다. 이 빌공자입니다. 한자로 빌공자. 비었다,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 만약 망령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떠나게 된다면 실제로는 비었다, 공이다라고 내세울 것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권력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뭐 사랑에 집착하고 뭐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세상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비어있다, 비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공하다,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있는 그대로 텅 비지 않은 것이라 하면 진여의 본성 중에 비었다는 것도 있지만 비지 않았다라는 것, 증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텅 비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진여의 본성은 법의 바탕이 비어 있어 허망함이 없음을 이미 앞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 한자 원문으로는 진심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항상 하고 변치 않아 맑은 법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비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진여는, 진여는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운 뜻, 이건 있다는 겁니다. 진여 자체로 아주 숭고한 그 뜻이, 숭고한 그 정신이 있는 거지, 완전히 없는 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집착하지는 말고 그 안에 있는 진여의 성스러운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안 보이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없으니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떠난 경지는 오직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라야 그 실체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체험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뭐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 이렇게 들어서 이해하고 그냥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이렇게 그냥 수긍한 거하고 내가 실제로 단식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서 내가 체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몸으로 그 수행을 거쳐야 됩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그 불경의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나 스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서는 신앙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처럼 또는 성경처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듣고 이걸 내가 실생활에서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의 생겨남과 사라짐이라고 함은 우리 안에 붓다가 될 씨앗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 붓다가 될 씨앗 원문으로는 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열애는 붓다라는 뜻이고 장은 감추고 있다,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른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서로 화합해서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는 상태를 아리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는 없는 대승불교의 개념어인데요. 초기 불교의 용어하고 연결 지으면 좀 관련이 있는 게 바왕가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왕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마음이 가 있는 곳을 바왕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가 어느 때가 있습니까?
깨어있을 때는 우리 항상 인식합니다. 깨어있을 때. 잠들었을 때도 꿈꾸고 있을 때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고 있을 때는. 근데 완전히 깊은 잠 들었을 때, 완전히 깊은 잠 들었을 때는 마음이 방황가에 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은 지속하기 위해서 생명은 있지만 인식은 없는 상태를 방황가라고 하는데, 이 방황가가 아마 대승불교에서는 아레아식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불교에는 열애장이나 아레아식이라는 용어나 직접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의 연속성, 조건 지어지지 않은 세계, 그리고 윤회와 해탈 구조는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 니빠나, 무아 관점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생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연기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언급한 것은 초기 불교에서 마음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극히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찰나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일어남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건 지어진 법칙에 따라서 무명, 어리석음과 상카라, 의도를 조건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애장과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아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이 생멸하는 마음의 밑바닥에 생멸하지 않는 영원한 붓다의 씨앗, 열애장이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는 우리의 정신과 물질 안에 고정된 실체나 영원한 붓다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견해는 부정합니다. 오직 무아,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기 불교는 이 불생불멸의 열반과 생멸하는 현상계가 내면에서 하나로 섞여 있다고 보지 않으며 조건 지어진 현상이 완전히 그치고 남김없이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열반의 정의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반은 초기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인데요. 최고의 목적지인데 이 열반은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까지 완전히 뿌리 뽑혔을 때 그때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탐욕 안 부릴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을 떨쳐낼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근데 그게 무의식 차원까지 내려가서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레야식과 비이입니다. 대승기신론의 아레야식은 불생불멸의 바탕과 생멸하는 마음이 화합해서 모여서 윤회의 재생의 주체이자 업의 저당소 역할을 하는 상태라는 뜻이며 이 둘의 관계를 하나라고도 다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초기 불교에서 업의 상속과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내 말과 내 행동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나에게 그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힌두교와 초기 불교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기성 종교들은 인과법에 있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지은 업,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의 주인이자 상속자이며 지은 업은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생사윤회 과정에서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후대 아비담마 초기 불교의 논서에서는 이러한 생의 연속성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잠재적 마음의 흐름을 재생연결식과 방황가로 설명합니다. 자, 비일비의 중도인데요.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논리는 초기 불교의 연기적 중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붓다는 윤회하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같다는 단멸론적 허무주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영원주의 등 극단적인 관념적 견해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겨나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因果법의 이치를 통해 고정된 자아가 없으면서도 원인과 결과의 띠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도의 실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대승기신론의 윗구절은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정된 씨앗, 열애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초기 불교의 교리와는 형식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멸의 자리를 조건 지어지지 않은 니바나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리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대승기신론 본문으로 와서요. 자, 이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능히 모든 현상을 다 거두어들이고 또한 모든 현상을 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깨달음의 측면인 깨달은 뜻, 각의요. 둘째는 깨닫지 못한 측면인 깨닫지 못한 뜻, 불각의입니다. 이른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망연된 생각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잡념이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잡념이 없는 상태가. 망념을 떠난 모습은 허공과 같아서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온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열애의 부처의 평등한 법신, 열애의 법신, 법의 몸인데 이 법신이라는 개념도 한마음, 진여, 하나님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등한 법신이니 이 법신에 의지해서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상태, 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아무런 욕심이나 화나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욕심, 화, 잡념이 없으면 이 상태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기 불교적으로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 차원에서까지 다 없어야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무의식 차원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현재로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지금 욕심나는 것도 없고 화도 없고 별다른 나쁜 생각도 없어. 그게 그대로 이제 열반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윗구절을 초기 불교에서 관점에서 풀이하면 궁극적인 목표, 본래의 소멸은 맞닿아 있지만 이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망령된 생각을 떠난 상태,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떠난 상태는 닛바나와 탐진치의 초멸로 초기 불교에서는 보는데요.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의 본체가 마음이 망령된 생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소멸된 상태인 닛바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모습이라고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초기 불교적으로는 일원론적 진화의 부정과 제법 무아, 초기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는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의 본질이나 거대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식의 일원론적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우주와 존재를 정신과 물질이라는 오온의 조건 지어진 무더기로 봤습니다. 모든 법은, 모든 현상은 무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우주적 바탕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하기조차 쉽지 않은 찰나적 생멸의 연속일 뿐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단 하나의 보편적 진리로 관통된다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 평등한 법신이라고 했는데 초기 불교에서 담마는 법은 진리는 붓다가 있든 없든 붓다가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 진리 사물의 본성을 담마라고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설명하는 법신 역시 허공계와 동등하며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법계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궁극적 실제라는 측면에서 담마와 성격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상태, 본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승기신론의 본각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청정성을 회복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 니까야에서 강조하는 본래 빛나는 마음 및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의 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본각은 열반을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닌 지금 이 자리의 실제로 끌어당김으로써 수행이 보물을 만드는 고통이 아닌 자기 안의 보물을 발견해가는 여정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본각은 나라는 에고를 강화하는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망념, 잘못된 생각을 떠난 허공과 같은 상태를 지향함으로써 초기 불교의 핵심인 무아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법신의 지혜는 니까야의 오온무아, 색수상행식이 모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상을 대승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각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의 청정심과 열반의 상주성, 열반이 늘 함께 있다는 중생의 마음자리로 연결하여 수행자가 자애와 평정심을 바탕으로 진리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도록 이끄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열심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해야 열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실천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실천하기 힘들고. 그런데 후대 뭐 몇백 년대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수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열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욕심만 버리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대승기신론 본문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이치, 본각이라는 것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이치, 시각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이니 사실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은 본래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본래의 깨달음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고 그 깨닫지 못한 상태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본각은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본각인데 시각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시각이라는 건데 이 시각과 본각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그냥 보통 사람과 열심히 수행해서
탐욕과 분노와 성냄을 뽑아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초기 불교는 이야기하는데 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뽑아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열반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뭐 처음 수행을 시작하든 수행의 끝까지 가든 그 깨달을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열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차원으로 조금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마음의 근원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근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에 궁극적이지 못한 깨달음이라 합니다. 이 이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보통 사람은 앞선 알아차림에서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에 능히 다음 알아차림에는 그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록 깨달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깨달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의 깨달음과 깊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깨달을 때가 있죠? 뭐, 뜨거운 거 손대면, 아, 뜨겁다, 이거 깨닫잖아요. 체험해서 깨닫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여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한마음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서 관념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이걸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깨달았다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의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면 체험한 다음에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으로 알게 된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안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윗바사나 지혜를 갖춘 성문과 영각이나, 자, 윗바사나는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수행법인데요. 지혜의 눈을, 그러니까 육안을 뛰어넘는 삼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육안을 뛰어넘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꿈속에서 마치 다른 걸 보듯이, 꿈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것을 꿈속에서 보듯이, 그러한 지혜의 눈을 얻게 되면 그 지혜의 눈으로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이 양자역학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윗바사나 수행의 지혜를 갖춘 성문과 영각.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준에 오른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고요. 영각은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혼자서 열심히 수행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윗바사나 지혜를 갖춘 성문이나 영각이나 처음 마음을 낸 보살은 어, 대승불교의 마음을 두고 대승불교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들은 정신과 물질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정신과 물질의 그 밖의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서 제가 괄호에다가 정신과 물질을 괄호에다가 하면서 괄호 안에 글자를 썼는데 이 책에서 이 대승기신론 본문에서 괄호 안에 넣은 것은 한자 원문에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기 위해서 제가 해설로서 넣어 놓은 게 괄호 안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지혜를 갖춘 성문이나 영각이나 처음 마음을 낸 보살들은 정신과 물질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정신과 물질의 그 밖의 다른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보통의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 구분해서 보는데 윗바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깊은 삼매의 힘을 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양자역학적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한 양자역학적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양자역학적 세상 이외에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완전히 이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친 분별심.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을 보고 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거친 분별심입니다. 거친 분별심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버린 것이기에 깨달음과 비슷하다는 상사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법신. 자, 법신도 한마음, 진여, 하나님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법신의 지위에 오른 보살들은 알아차림이 늘 유지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정신과 물질에 머무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말은 지혜의 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자역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남자다 여자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에 전혀 집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양자역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분별하는 거친 알아차림의 모습을 떠난 것이기에 지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의 수분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깨달음의 단계를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사각, 두 번째는 수분각입니다. 보살의 지위가 다한 사람은 수행 방법을 원만히 갖추어 한결같이 알아차리며 반응합니다.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처음부터 일정한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미세한 알아차림으로부터도 멀리 떠나 마음의 성품을 봅니다. 마음이 늘 머무르기 때문에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서 내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다, 피곤하다,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싫어한다. 이걸 그냥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좀 거친, 거친 수준의 알아차림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깊은 산매를 통해서 육안을 뛰어넘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아주 혐오해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분노의 마음이 내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그 분노의 마음이 그 망가뜨리는 그게 내 몸의 어느 부분을 침투해서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죠.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런 수준에까지 내 마음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사각과 수분각, 구경각을 초기 불교적으로 한번 보면요. 상사각과 성문의 해탈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을 단지 거친 분별심만 버린 비슷한 깨달음, 상사각의 풀이한 말입니다. 비슷한 깨달음으로 간주해서 낮은 차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성문이 도달하는 궁극적 경지인 아라한은 모든 본래를 완전히 풀이 뽑은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각이라고 할 만큼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낮은 단계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분각의 머무는 모습이 없음에 대한 통찰입니다. 초기 불교 윗바사나 수행의 단계 중 하나인 소멸의 지혜와 그 수분각이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성숙돼서 예리하고 강력해지면 수행자에게는 몸과 마음이 생겨나는 현상이나 그것이 유지되며 머무는 중간 단계는 더 이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즉, 관찰한 대상과 그것을 아는 정신이 일어남과 머문 없이 즉각적으로 소멸하고 무너지는 과정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머무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대승기신론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 윗바사나 수행이 아주 잘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이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자역학적으로 사라져가는,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모습만 계속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 말하는 머무는 머무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과 윗바사나 수행이 똑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경각의 늘 머무는 심성입니다. 대승기 신론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늘 머무르는 마음의 상품을 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는 어떠한 형태든 영원 불변하는 자아나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결과물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 즉 의식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닙니다. 부다는 의식은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며 조건 없이는 의식의 생겨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깨달음 열반을 설명하는데요. 궁극적인 열반은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진리로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같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적정, 고요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윗구절은 수행의 현상학적 관찰 과정은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 지의 발전 단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승기신론 본문 또 보겠습니다. 수다라에서 말씀하시기를, 한자로 대승기신론에서 수다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빨리어 숫다, 빨리어 숫다 또는 산스크리트어 수트라에서 가져왔고요. 한자로는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능히 무념, 없을무, 생각, 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음, 잡념 없음, 무념을 윗바사나 한다면 붓다의 지혜로 향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음을 윗바사나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붓다의 지혜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생각이 없어야 되고 아무 잡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잡념 없는 상태를 수행의 힘으로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잡념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디션 좋으면 생각 안 하고 딱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잡념이 없습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하기 힘든 건 뒤에 윗바사나 수행의 힘으로 양자역학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건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무념은 망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번뇌가 소멸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진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하며 관한다고 하는 것은 삼매의 힘으로 지혜의 눈을 얻은 후 윗바사나의 힘으로 정신과 물질을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 9절입니다.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마음이 일어나는 첫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이 일어나는 첫 모습을 안다고 한 것은 지혜의 눈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첫 모습을 보고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곧 무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념은 할 수 있지만 그 무념 상태를 지켜보고 그 무념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파사나 지혜까지 갖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 깊은 수행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각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으니 본래부터 생각과 생각이 이어져서 일찍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을 알 수 없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만일 무념, 잡념 없음을 얻은 이는 곧 마음의 상인, 마음의 모습인 생주이멸, 생겨남, 머무름, 달라짐, 사라짐을 알게 되니 무념으로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아주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잡념이 없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없게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고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잡념이 없다는 것을 내 육안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눈으로 실제로 내 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시각, 몸과 마음이 잡념을 떠나기 시작한 것, 시각도 본각과 다름이 없으니 생주이멸의 내 모습이 모두 때에 따라 있으면서 모두가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평등하고 똑같은 각입니다. 자, 이 구절이 내포된 의미는 초기 불교의 무상, 무아의 세 가지 특상, 즉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삼법인과 연계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각도 시각과 다름없다라는 의미는요,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시각은 중생이 수행을 통해 본래를 끊고 깨달음 얻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얻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과정과 결과가 둘이 아니다. 일단 깨닫기 시작하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초기 불교는 본각이나 시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궁극적 상태인 열반을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단이라고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시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얻는 모든 단계의 통찰이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규결되며 부분적인 깨달음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깨달음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작은 진리의 이해도 최종적인 진리, 열반을 향한 길이며 그 본성은 결국 같다는 의미에서 시각과 본각은 같다라고 대승기신론은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또 본래의 깨달음, 본각이 물들물 따라 분별해서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모습들은 본래의 깨달음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가 항상 청정한 모습인 지정상이고, 둘째는 헤아릴 수 없이 불가사의하게 업을 일으키는 모습인 불사의업상입니다. 지정상이란 진리의 힘, 이 진리의 힘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의지해서 대승기신론에는 훈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훈습은 그 연기로 향기가 몸에 배인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향을 태우면 그 향이 내 몸에 배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영향이 나한테 오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이 나한테 오고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의 좋은 영향이 남한테 가고 내가 나쁜 일을 막 하면 나의 나쁜 영향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영향을 주는 과정, 훈습에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수행의 방법을 원만히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미혹이 섞인 인식의 모습을 깨뜨리고 번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모습을 소멸시켜 법신이 드러나 지혜가 깨끗해집니다. 법신은 진여, 열반, 하나님과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이 드러나서 지혜가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마음의 현상은 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모습은 본래의 깨달음, 각성을 떠나 있지 않으므로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일렁일 때 물의 모습과 바람의 모습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람이 그쳐 사라지면 움직이는 모습, 파도는 곧 사라지지만 파도의 젖는 성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본래 깨끗한 마음도 어리석음이라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마음과 어리석음은 모두 형체가 없고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나 마음 자체가 본래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번뇌가 이어지는 마음도 사라지지만 지혜로운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초기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승기신론에서 지금 바다와 바람, 파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바다는 본심이고요. 바람은 무명, 어리석음이고 파도는 드러난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어리석음과 마음의 작용 그리고 깨달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논리인데요. 이를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고리, 십이연기, 연기의 환멸문, 그리고 해해탈과 열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마음의 현상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대승기신론에서 바람, 무명이 불어서 어리석음의 바람이 불어서 바다의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과 현상. 파도를 일으킨다고 설명한 것은 초기 불교의 12연기 발생 구조와 정확히 상응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중생이 겪는 모든 의식의 동요와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무명, 어리석음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무명이라는 바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 업을 짓는 의도적 행위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태어나고 사라지며 동요하는 의식,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바람이 그치면 번뇌의 마음도 사라진다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인데요. 붓다는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한다. 의식이 소멸하면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기관이 소멸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12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12연계의 소멸과 연관지어서 방금 대승기신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물의 젖는 습성이나 지혜로운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지점에서 대승불교는 본래 깨끗한 마음이나 공각이라는 영원한 성품을 이제 긍정하면서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는 의식이나 마음 자체를 영원한 실체가 아닌 무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의식은 내가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세부 사항을 보면요. 통찰치의 해탈, 해해탈, 빠냐 위무띠라고 하는데요. 무명을 제거해서 무명의 제거로 통찰치의 해탈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무명이라는 바람이 그치면 예리한 지혜가 확연하게 제 기능을 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잡념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념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니빠나라고 하는데요. 파도,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생면하는 형성, 파도가 그친 자리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절대적 평화라는 실제가 오롯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승기신론의 바람과 파도의 그 구절은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이 동요하지만 무명이 완전히 소멸할 때 조건 지어진 본래의 마음 동안 남김없이 소멸하고 그 자리에 태어남과 사라짐을 넘어선 맑은 통찰치와 궁극의 평화인 니빠나가 드러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승기신론 구절입니다. 불가사의하게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혜가 항상 청정한 모습에 의지해서 온갖 뛰어나고 오묘한 경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습이 항상 끊어짐 없이 이어지며 중생들의 타고난 수행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 반응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진열을 구성하고 있는 깨달음의 바탕, 체와 모습, 상에는 네 가지 커다란 이치가 있으니 이는 허공과 같으며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네 가지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울입니다. 한자 원문으로는 여실공경입니다. 있는 그대로 텅 비어있는 거울. 모든 마음의 분별과 대상의 모습을 멀리 떠나서 그 어떤 현상도 본래로서 나타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두고 비추어 깨닫는 그런 의미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요. 대상을 두고 비추어 깨닫는다. 원문으로는 각조라고 되어 있는데 각조란 보통 깨달음의 맥락에 쓰이는 말인데 무언가를 비추어 깨닫는 주체 대상 구조를 가진 인식작용을 뜻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비추어 안다는 식의 이원적 대상적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실공경은 그런 대상적인 비춤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공이자 비어있음이자 무엇도 비추지 않고 비춰지지 않는 순수한 본성 상태입니다. 즉, 그래서 비추는 행위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조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조라는 뜻은 비추는 사람과 비춰지는 대상이 있는 상태가 이제 각조인데 진여에서 말하는 그 여실공경이라는 거는 온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모두 양자역학적으로는 입자와 파도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
대상도 양자역학적으로 입자와 파동이고 나도 입자와 파동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춘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입자와 파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 여실공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는 원인의 영향을 받은 거울, 인훈습경이니 이른바 있는 그대로 텅 비지 않은 것, 여실불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다 그 거울 가운데 나타나되 거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거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항상 머무는 한마음이니 모든 현상 그 자체가 곧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요,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우리 세상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막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훈습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거울은 온갖 물든 법이 능히 더럽힐 수 없는 것이니 지혜의 바탕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래 없는 법을 온전히 갖추어 중생들의 깨달음을 물들여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법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 거울입니다. 지금 계속 진여의 상태에 대해서 거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텅 비지 않은 법이 번뇌의 장애와 айм의 장애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깨달음과 미혹이 뒤섞인 모습을 멀리 떠나 그 본질이 순박하고 맑으며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 자, 음,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관념적으로 계속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계속 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승기신론 이해하면서 성경적인 말을 많이 좀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서. 모든 장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장애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모든 우리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특히 여기서는 모든 장애에서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못났더라도 그 못난 사람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다. 그거를 지금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넷째는 인연이 되어 영향을 주는 거울, 연훈습경이니 이른바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 법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울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선한 뿌리를 닿게 하며 중생의 수행 능력과 자질에 따라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 진리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진여 자체가 선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여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좋은 상태로 나가려는 힘을 얻고 힘든 상태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좋은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자, 이른바 깨닫지 못했다는 뜻, 불각이라는 뜻은
그러함의 법이 원래 하나임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분명하지 않은 알아차림은 있습니다. 분명한 알아차림에는 자기 모습이 없고 본래의 깨달음을 결코 떠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떤 방향에 집착하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방향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길을 잃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잃는 것은 어떤 가야 될 방향이 있으니까 길을 잃는 거지. 갈 방향이 없으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다, 남이다 이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승기 신론 9절입니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깨달음이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됨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깨달음의 성품, 각성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망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명칭과 뜻을 알게 되어 참된 깨달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한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참된 깨달음이라고 설명할 만한 자기 모습도 없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깨달았다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잡념만 없으면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잡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잡념 없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이지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뭔가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맑은 상태가 그 상태가 깨달음이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말 붙이는 것 자체가 다 잡념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책 부분에서 본문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저 뒷부분에 이제 이 책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